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5번째 시간.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 순종 안에 복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순종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시간에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창세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순종의 테두리 안에서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관계가 사단의 사주로 파괴되어서 불순종의 결과로 수고와 고통스러운 인생살이가 된 것입니다. 불순종은 곧 죄입니다. 복음은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순종의 아들로, 진노의 자녀에서 복된 자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대서사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복음에 대한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을 읽어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순종의 대상, 두 번째로 순종의 자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순종의 모본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의 대상. 우리가 순종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되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할 최고의 권위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13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라. 모세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해라. 그분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라. 사무엘상 28장 16절로 18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울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순종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았다. 그래서 내 왕권을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우리가 순종할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인간 권위가 있습니다. 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권위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그 상위 권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권위들이 있죠. 백성들에게는 위정자가 있습니다. 요새 위정자들이 욕을 많이 듣습니다. 표현의 자유. 자유 참 좋은 거죠. 근데 자유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아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과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나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위정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2절과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근로자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사용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사 문화가 아직도 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착복하는 노동을 착취하는 사용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요구하는 근로자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존, 공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사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있죠.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를 부모처럼 여기지 않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은 탈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 보게 되면은 아내들에게는 남편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함 동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남편이 아내들의 권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보더라도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남편을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다시 말하면 사모한다는 말은 남편을 주장하고자 할 터이나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원리는 역사 대대로 어떤 문화에서도 변치 않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믿는 성도들에게의 영적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을 너희들을 인도하고 잘 가르치는 자,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에게는 스승이 있겠죠. 제자에게 스승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죠. 우리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내가 잘 받고 마음에 담고 이러기 위해서 가르치는 스승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가르침이 나에게 효험이 되고 영향이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지금 쩔쩔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들은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권위의 우산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폭풍우를 만날 때 그대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부모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밀림 속에 짐승들 중에 보호하는 어미가 없는 새끼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종은 곧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다 한다면 이런 순종의 자세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려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로 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신명기 26장 16절에서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순종해라. 순종에서 두 번째는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줄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의 자세 세 번째는 전부를 통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서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제도가 뭐고 또 시스템이 뭐고 우리 사역이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행하는 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가치는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부정적인 사례를 사울 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 형제에 대해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사도 요한 자신의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순종의 가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은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우리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당국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은 하나님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순종의 모본.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최선의 모델입니다. 순종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고의 순종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세는 사환으로, 다시 말하면 종으로서 충성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순종하심으로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심으로 만유의 순종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도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인간 세계에 오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그 질서 체계와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 인생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육신의 부모를 잘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3절에서 하늘 아버지께 대한 복종도 잘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난을 뜻합니다. 그것은 불편을 뜻하는 일입니다. 한계를 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불편, 부당한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하늘 아버지께 대한 철저한 복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동료에 대한 복종도 하셨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위배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노중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죠. 인간의 본성, 사단의 사주를 받은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종을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글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전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분명한 인간이셨지만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 투쟁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불복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복종. 지금도 많은 정파와 정당들이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 견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무시하고 비판하기 위한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내몰고 주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해서 호령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감은, 죽으심은 얼마나 그것이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묵비권을 쓰신 것입니다. 부당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분위기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아담 창조 이후로 약 16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6장 초반 부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에 생각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그런 때에 비가 무엇인지도 용어조차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던 노아가 내가 큰 비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리라.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노아는 묵묵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꼭 이해해야만 순종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그는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약속의 자녀가
25년 만에 얻었던,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25년 만에 얻었던, 그의 나이 100세 때 얻었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고 창세기 2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했다. 전적으로 순종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순종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신앙이 견고해지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26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말을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종의 결과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밝아집니다. 순종이 분별력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로 17절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신앙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밝아져요. 주님이 말씀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개인들에게 말씀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내 마음은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점점점 타락하고 잘못된 이런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의 세 번째 결과는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임재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24절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로운 사람이 되죠. 순종하게 되면 의의 종이 됩니다. 그 결과로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참으로 자유의 날개를 달은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의로움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죠. 잠언 3장 1절 이하에서 순종의 명령을 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귀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우리의 마땅한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와 더불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두 번째로 우리의 마땅한 행함과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상충될 때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따스한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울며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